수전절이 이르렀습니다. 수전절이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성전 솔로몬 행각에서 이렇게 거니시고 계실 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에워싸면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십니까? 그리스도이시면 밝게 말씀하십시오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믿지 않았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결국은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믿지 않은 이유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않고 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고 나도 내 양을 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그러면서 결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그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다. 왜냐?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를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도리어 예수님을 어떤 자로 몰아갔냐면 신성 모독죄로 몰아가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돌을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어라, 또 그를 믿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믿으면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8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깨닫고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깨닫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믿으면 알게 될 것이다, 믿으면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셨죠. 이렇게 가르치신 후에 또다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절 말씀을 보면 요단강 건너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던 곳으로 피하시는, 그쪽으로 건너가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기서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던 곳이 어디냐? 그것은 요한복음 1장 28절에 의거해서 보면 바로 베단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단으로 다시 넘어오시죠. 예수님께서 베단에 오셨을 때에 오늘 본문 1, 2절 말씀을 보면 어떤 병자가 있었어요. 어떤 병자가 있었는데 이 어떤 병자가 있는데 그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그 오라버니, 즉 다시 말씀드린다면 오빠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이 병이 들었는데 이 어떤 병자가 있었다라고 오늘 여기 본문 1절에 말하는데 그 어떤 자는 누구예요? 그건 바로 나사로를 가르치죠. 마리아, 마르다의 오라버니 나사로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병을 앓고 있었다, 어떤 자가 있었는데 병을 앓고 있었다 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이 나사로가 병이 걸린 지 얼마나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가르쳐 주지를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이 나사로가 병이 걸려 있는데 이 병은 어떤 병이냐면 죽음을 향해서 가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가 이대로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병,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누가? 나사로가. 그것을 무엇에 근거해서 볼 수 있냐면 13절, 14절을 근거해서 볼 수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 13절, 14절에 근거해서 보면 나사로가 병이 들었는데 이 병은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나사로가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병에 걸렸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비록 성경에서는 나사로가 어느 정도 병에 걸려서 어떤 병에 걸려서 어느 정도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한 사실은 오늘 본문을 읽은 내용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이 나사로는 자꾸 하루하루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죽음으로 가고 있어요. 이 죽음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놓고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이 누이들이 오늘날로 표현하면 많은 약을 써봤겠어요? 안 써봤겠어요? 써보죠. 아니 자기 오빠가 병이 들었는데 가만히 놔둘 가족이 누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오빠 나사로의 병을 고쳐보려고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을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꾸만 시간이 갈수록 오늘 본문에 이 나사로는 어디를 향해서 두벅두벅 걸어가고 있냐면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요. 이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 요한복음 11장 21절의 의거에서 보면 결코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하는 내용을 보면 이 병, 죽음을 향해서 하루하루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이 나사로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어디에 있음을 고백하고 있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이 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없이는 이 병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들을 누가 알아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알므로 인하여서 뭐라고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말하냐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 나사로의 누인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렇게 사람을 보내어서 이 예수님께 자신의 오빠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는 것을 알렸을까요? 왜? 그것은 아마도 마태복음 8장 8절로 11절의 내용을 보면 백부장이 나와요. 백부장의 하인이 중병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 백부장이 누구를 찾아가냐면 예수님을 찾아가요. 내 하인이 병들어 죽어갑니다. 오셔서 내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래 내가 너희 집에 찾아가겠다 그리고 가서 고쳐주겠다 라고 했더니 이 백부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여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나도 내 수하의 하인이 있습니다. 내 수하의 하인이 있는데 그 하인은 주인이 이래야라 하면 이라고 저래라 하면 저라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존이 주인의 말에 순종을 하는데 하물며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심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은 낫겠사옵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렇다면 이러한 고백, 이러한 말씀을 놓고 본다면 결코 어떤 면에서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자기 오빠가 죽어가는 그러한 상황을 예수님께 알렸다. 왜 알렸느냐? 그것은 아마도 이 백부장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한 어떤 조치만 취해줘도 자기 오빠 나사로가 나을 거라는 사실을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서 누구에게 기별을 하는 거예요. 기별이 뭔 말인지 알죠? 기별은 사투리인가요? 아니죠. 이 기별을 한 거예요. 기별을. 가서 소식을 알린 거죠. 왜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렇게 오빠가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소식을 알렸느냐? 그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오빠를 살리려고 하는 그리고 예수님께 말씀하면 예수님께서 어떤 조치만 해줘도 오빠가 살 수 있을 것이라는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런 마리다와 마리아가 이렇게 이 자신의 오빠가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자신의 사정을 알렸다 라는 내면에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내면에는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결코 말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 그러잖아요.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도 상대를 내가 신뢰함이 없고 상대에 대해서 믿음이 생겨나지 아니하면 내 마음에 속 이야기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절대 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상대에 대해서 믿음이 있고 상대에 대해서 신뢰가 있다면 내 속에 진실한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죠?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내가 이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내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말씀드린다면 예수님께서 나의 이 문제, 나의 오라버니 나사로를 치료해 줄 거라는 그 신뢰, 그 믿음이 있으니까 결국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누구를 보내요?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기도를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말입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기도를 했다. 그러면 그들이 기도하는 건 뭐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거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주님이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 이것이 뭐냐? 진실한 믿음이다. 내가 할 수 없으니 안 되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있으니 되는 것이고 이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없어도 주님이 원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실한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냐? 내가 안 되니까 안 되는 것이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안 되지만 내 오라버니, 즉 다시 말하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오라버니가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지만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 오라버니는 나을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이 믿음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가질 때에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을 가지셔야 되냐면 주님이 원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이에요. 이기적인 믿음이 아니고 내 자신만을 위한 믿음이 아니고 말입니다. 너무나 내 자신적인 이기적인 신앙, 이건 신앙적인 문제이죠. 특별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실 때 이 겟세마네의 기도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 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냐? 여러 차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된다는 것은 자기 몸을 쥐어짜는 기도예요. 자기 몸을 쥐어짜는 기도를 예수님께서는 하신 거예요. 어디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쥐어짜는 기도를 하셨느냐? 그것은 죽음이 눈앞에 들려오고 있어요.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의 죽음이 어떤 죽음인 줄 알아요. 어떠한 고난, 어떠한 고통의 죽음인 줄 알아요. 예수님께서도 할 수만 있으면 이 죽음을 피하시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주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죽음을 향해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후에 기도하시길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했고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이 복음을 들었던 자들이 마음에 찔림이 일어났어요. 자신들의 잘못이 발견돼요. 그러니까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말씀을 듣다가 자신의 마음속에 찔림이 일어나니까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치고 돌을 들어서 누구를 쳐 죽였어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여요. 왜 쳐 죽여요? 설교를 듣다가 그것이 찔리거든요. 자기한테 하는 소리거든요. 이걸 못 받아들이겠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들어서 결국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그랬을 때 스데반 집사가 이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이 스데반 집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저들이 하는지를 그들 스스로가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만약에 자기를 위한 기도였다면 스데반 집사는 어떤 기도? 저들을 벌하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나 스데반 집사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저들이 하는 줄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들이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한 기도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를 보면 철저하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서 죽은 나사로의 소식을 기별할 때 어떤 마음으로 원하시냐,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그러한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보내서 이제 어쩝니까? 나사로에 대한 상황을 예수님께 기별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가 죽어간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본문 4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 병이 마르다와 마리아 사람들은 나사로를 볼 때 나사로의 병은 어디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병이라고요? 죽음을 향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병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본문 4절을 통해 이 본문 4절을 통해서 뭐라 그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자, 누이들은 사람들은 나사로가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 같지만, 어이구 얼마나 피곤하신가요? 자, 죽음을 향해서 이렇게 뚜벅뚜벅 이렇게 걸어가시, 죽음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잖아요. 이건 누가 보는 관점이에요? 누이. 사람들이 보는 관점은 나사로가 어째요? 지금 하루하루 보니까 죽음의 사선을 드나들면서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은 죽을 병이 아니다 라는 것은 뭔 말이에요? 반대적인 것은. 이것은 이 병은 죽음을 향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는 눈과 예수님이 보는 눈은 달라요? 다르죠. 예수님이 봤을 때는 야 너희들은 이것이 죽을 병으로 생각하고 이제 곧 나사로가 죽을 것처럼 생각하는데 말이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냐면 이것은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러한 말씀을 놓고 보면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향하고 있지 않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했을 때에 한번 보세요. 아니 말이 됩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사고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인간적인 사고와 환경을 봐서도 여건을 봐서도 아니 나사로의 처지를 봐서도 지금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것이 죽음을 향하고 있지 않다니 말이 됩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여기에서 바라봐야 할 믿음의 시각의 의미가 이 말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의 눈으로 보면 누구는 죽어가고 있어요? 나사로는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보면 나사로가 죽음을 향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단지 이 죽음을 향해 사람들이 말할 때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것이 믿음의 눈을 열어볼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런 시각적인 문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정말 우리가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바라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그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인간적인 사고, 인간적인 시각, 세상적인 사고, 세상적인 시각을 가지고만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딱 어려움에 처하고 낭만스러운 상황에 처해보면 스스로가 좌절하고 포기해버리고 이제 끝났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시각의 눈을 열어보십시오. 오히려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닥쳐져 있습니까? 어떤 문제로 고민하십니까? 어떤 문제로 좌절됩니까? 그러면서 끝났다, 좌절된다, 이걸 어떻게 알고 포기로 갑니까? 그러나 그 일들 속에 내가 믿음의 눈을 열어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일이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눈과 믿지 않는 자의 눈과의 차이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 가져서 그걸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위에 죽어가는 이 뭡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서 자기 오라버니 오빠가 죽어가는 모습을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결코 죽을 병이 아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될 것이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지금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무엇인가를 좀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무슨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믿으세요. 그죠? 뭔가를 좀 보여주시려고 그런 것. 그러면 결국 이 나사로의 문제를 통해서, 나사로가 죽어가는 사건, 이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결코 무엇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냐,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의 주되심을 드러낼 것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것을 가지고, 죽은 이 문제를 가지고 오히려 살리실 사건으로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사건, 이 나사로의 문제를 통해서 결국 무엇을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낼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람들로 인하여서 나사로가 이 병에 걸려 죽어간다는 소식을 들으시면서도 불구하고 이틀을 더 베다니에서 유하시지요.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냐면 유대로 가자고 합니다. 유대로 가자. 그때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8절에 보십시오. 8절에 보면 제자들이 말하되 라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하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유대로 가시려고 했을 때에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하는데 또 거리로 가시려나이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9절 말씀해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며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낮이 12시가 아니냐, 이것은 비유적이죠. 즉 이 말은 뭐 말이냐면 낮이 12시가 아니냐. 자, 분명히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던진 질문이 뭐예요? 유대로 가면 돌로 잡아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데 누구를요? 예수님이. 그죠? 근데 이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뭘 드러내셨어요? 낮이 12시가 아니냐, 이렇게 드러내셨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낮이 12시가 아니냐라고 드러내신 모습은 뭐냐면 이 12시라는 개념을 통해서 첫째 비유를 뭘 이야기했냐면 예수님께서 아직 잡히실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이 12시라는 사건을 통해서 아직 나 잡힐 때 아니다. 그리고 또 낮이 12시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것은 뭔 말이겠어요? 낮을 이야기했다. 낮 12시가 됐다는 것은 언젠가는 뭐가 와요? 밤이 오겠죠. 그럼 결국 예수님께서 잡히실 날이 올 것이다. 이 비유적인 사실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또 하나를 뭘 이야기하냐면 이 낮이 12시가 아니냐라는 사실을 가지고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낮이 12시니까 뭘 해야 돼요? 일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일해야 되는 거죠. 낮이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야? 낮이 12시가 아니냐,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낮은 내가 일할 때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의미들을 지금 낮이 12시가 아니냐라는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자, 사람이 낮이 12시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면서 사람이 세상의 빛을 공으로 실족해야 안 해요. 자, 근데 낮이 12시예요. 즉 사람이 낮에 다닐 때 무엇에 걸려가지고 넘어져야 안 넘어져. 음한 생각 안 하면 안 넘어져요. 근데 음한 생각하고 걸어다니다 보면 뭐에 걸려서 넘어질 수 있어요. 제가 금요일날 기도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깜깜한 계단에서 넘어질 뻔했어요. 제가 이제 시력이 좀 안 좋잖아요. 밤에 평평한 줄 알고 바닥이 이렇게 평평한 줄 알고 팍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계단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팍 앞으로 꼬꾸라지려고 했는데 집사람이 제가 팍 잡았어요. 제가 많이 안 잡았으면 제가 코끼리 갖고 왔을 거예요. 지금 이 여기 앞에 코끼리 갖고 분명히 이 앞에 섰지 않겠냐 싶어요. 이 계단을 제가 못 보고 헛디뎌본 거예요. 이 계단을 밤에 다니면 비록 무엇인가에 걸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낮과 밤을 비유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낮과 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결코 낮에 다니는 사람은 무엇인가에 헛생각 안 하고 딱 정신 차리고 다니면 무엇에 걸려 비틀거리지 않고 넘어지는 법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이시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씀해 보시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9장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로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렇다면 결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영적으로 누구와 동행하며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우리가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믿습니까? 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걸려 넘어집니까? 왜 시험이 들어요? 왜 우리의 삶 속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무엇인가에 걸려 낙마합니까? 세상의 빛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가지 않거든요. 분명히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해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사람들이 낮에 다니면 어째요? 무엇인가에 걸려 너무 실족하는 법이 없다. 그러면 결코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속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뭐에 실족하는 법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시험을 당한 자가 뭐예요? 이 말씀을 놓고 보면 이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삶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째요? 어둠에 다니는 자, 이 말씀은 영적인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걸려 넘어지는 거죠. 밤에 다니다 보면 어째요? 나도 모르게 무엇인가에 걸리고 치이고 부딪히고 그래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절 말씀해 보시면 나사로를 향하여서 뭐라 그래요? 내 친구 나사로가 뭐했다? 잠들었다. 이 잠들었다라는 의미는, 자, 사람이 잠든다라는 의미는 다시 깨우실 것을 깨울 걸 이야기해요. 즉 다시 말하면 잠들었다라는 이 의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미 나사로가 죽은 사실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에 대해서 내가 다시 깨우겠다라는 이 의미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님께서는 사망의 권세를 폐기하신 거. 뭔지 알겠습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죠. 이미 사람들이 봤을 때 나사로가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잠들었다고 표현해요. 잠들었다고 표현한 것은 예수님이 다시 살리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신다는 의미는 뭐냐? 사망의 권세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폐기해버려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사로를 향해서 잠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습니까? 이 사실 속에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부활의 소망이에요. 부활의 소망.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활할 것, 다시 살아나실 것을 누구를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죽은 나사로를 통해서 사망의 권세를 폐기하셨다. 그리고 다시 누구나 나사로를 살린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지막 때에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에게 소망이 있나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미 사망의 권세는 누가 폐기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망의 권세를 폐기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결국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제 깨우러 가겠다라고 말씀해요. 누구를 향해서?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깨우러 가시겠다라고 말씀해요. 근데 이 정도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고 받아들여야 돼요. 이 정도 가르쳐줬다면 믿고 받아들여야 돼요. 믿고 받아들이지 않아야 돼요. 믿고 받아들여야 되죠. 그렇지. 믿고 받아들여야 되죠.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따라갔던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반응을 한번 보세요. 12절에 제자들이 이때 주여 참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서 말했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죽음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했는데 제자들은 뭘로 받아들였어요? 참되는. 즉 이 말은 뭐냐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야 참된 나사로 깨우러 가자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엄마 나사로가 깊은 수면에 빠졌는 건데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아직도 제자들은 이해를 못해요. 누구의 마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어떤 일들이 계속 일어나냐면 반복적인 생활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없고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계속 반복적으로 죄를 범해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자기 생각을 내세요. 누구처럼? 제자들처럼 반복적이에요. 자,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를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측근에서 따라다녀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많이 보았잖아요. 그죠? 얼마나 많이 봤어요. 죽은 자를 뭡니까? 바다 위를 걸으시고 오병이어의 역사,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그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많은 일들을 봤어요. 그럼 제자들의 마음 속에는 뭐가 있겠어요? 제자들의 마음 속에는 물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38년 병자도 고쳤고 눈먼 자도 눈뜨게 하시고 바다 위를 걸으셨고 오병이어도 이루셨고 이런 걸 보니까 이런 것을 다 중요하실 수 있는 거구나. 또 죽으려고 하는 사람도 고칠 수 있구나. 여기까지는 아마 누가 믿었냐면 제자들이 믿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정확한 믿음과 정확한 이해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어떤 상황만 생기면 다시 믿음 없는 자리로 반복으로 돌아가요. 왜 반복적일까? 여러분 우리의 상황에 한번 돌아가서 왜 내가 믿음 없는 반복적인 행동을 하고 있을까? 왜 그럴까요?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어요. 믿음이 있는 거. 계속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 누구처럼? 내가 이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는 좀 죽음을 두고 나사로의 죽음을 두고 뭐예요? 잠자는 걸로 표현하고서 깨우러 가자는데 제자들은 뭐예요? 수면 상태에 빠졌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이 말씀을 볼 때 어떤 면에서 보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들려요? 없는 것처럼 들려요?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답답하죠. 우리가 지금 성경을 대하는 독자들로 봤을 때 우리가 봤을 때 정말 답답해요. 왜 그럴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많은 것들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그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면 이런 반복적인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예수님을 아는 것이 뭐냐? 생명이에요.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생명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믿습니까? 정말 우리가 교회 다닌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해요.
바로 알아야 되잖아.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고 우리가 섬긴다는 것은 어째요? 얼마든지 다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수면 상태에 나사로가 들어있는 것처럼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14절 말씀에 나사로가 죽었다 라고 말씀하는 그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면서 1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기 있지 않는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씀을 보면 한번 보세요. 자, 나사로 어머니가 마리아와 마르다, 사라를 통해서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그 나사로의 병에 대해서 기별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몇 일을 더 있으셨다 그래요. 이틀을 더 있으셨다 해서 그러면서 이제 나사로의 집에 가시고 왜 이틀을 더 일하셨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바로 가시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시간적인 기간을 이틀을 두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찾아가요. 이 찾아가셨는데 오늘 본문 15절에서 이렇게 이틀을 유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너희는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지금 제자들과의 대화니까 너희를 위해서 기뻐한다. 왜냐? 이것으로 인하여서 너희로 믿게 할 것이다. 그러면 지금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죠? 이 15절의 내용을 보면, 자,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나사로의 죽음을 앞두고 있었던 마르다와 마리아 사람들은 나사로가 죽기를 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리고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빨리 오셔서 자기 오라버니 오빠인 이렇게 나사로를 살려주기를 원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11장 21절을 한번 보세요. 그들의 표현을 한번 보세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한탄하는 거죠. 주님이 함께 여기 계시지 않은 것에 대한 한탄을 합니다. 이 말씀을 놓고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무엇을 우리가 볼 수 있나? 마리아가 고백하는 이 내용 속에서 왜 나사로가 죽었다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 그러니까 이 말씀을 놓고 우리가 한 번 더 접근해 나가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재, 하나님의 부재 있는 곳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 나사로의 고백을 통해서 보게 된다면, 근데 15절 말씀에 보면 결국 예수님께서 이틀을 유하시다가 가셨다라는 이 말씀 속에 무엇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아직까지 이르지 못하는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아직까지 따라는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직까지 이르지 못한 그 믿음의 분량이 있는데 그 믿음의 분량은 어떤 믿음의 분량이에요? 물론 눈에 봤을 때 이적, 치유의 역사, 먹이는 오병이어 역사 이런 걸 보면 다 믿을 수 있어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음을 믿어요.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어떤 것이 아직 이르지 못하는 믿음이었냐면 부활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제자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했냐면 죽은 나사로를 살림으로 인하여 부활의 신앙을 갖기 원하신 거예요.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부활의 신앙을 너희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결국 이틀을 유하시다가 어디로 오신 거예요? 베다니 즉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오시게 되었음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자 보세요. 제자들이 봤을 때는 죽어서 나흘이나 되어서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나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마찬가지예요. 자기 오라버니가 오빠가 죽어가고 이미 장사대에서 돌 무덤을 딱 막아놓고 냄새 나요. 수위로 싸는 냄새. 그러면 이들은 어째 이제 끝나버린 거예요.
이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부활의 소망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돌문을 옮겨 나라가 있을 때 뭐라고?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됩니다 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럼 그 의미 속에는 뭐가 없냐면 아직까지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부활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옮겨만 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인데 이것은 뭐냐?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 가져야 할 믿음, 부활의 산소망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 부활의 산소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이적과 기사를 체험한 것만이 아니고 앞으로 내가 죽어도 다시 산다는 이 부활의 산소망,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함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막바지에 오셔서 지금 이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를 막바지에 오셔서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요. 결국 마리아와 마르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가자고 했을 때 이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있었죠. 예수님의 제자. 이 도마의 반응을 한번 보실래요? 16절에 보면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라.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참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참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이 죽으러 가자는 말은 뭔 말이에요? 자 보세요. 유대에 들어가면 결국 누가 돌에 맞아 죽어요. 예수님이 돌에 맞아 죽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예수님의 마음을 못 헤아리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의 마음을 못 헤아리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에 들어가서 배단이 뭡니까? 이제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가시려고 하니까 거기 가면 돌에 맞아 죽을 텐데 그래 좋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가서 거기 가서 돌에 맞아 죽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좋은 거 아니야? 이러면서 누구를 부추겠어요? 제자들을 부추긴 거예요. 자, 우리가 같이 가서 예수님과 함께 돌에 맞아 죽어보자 하고 하는 것이 지금 16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물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은 좋아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못 헤아리고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못 헤아리니까 믿음이 바르지 못한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래 내가 죽더라도 디도모를 하는 도마처럼 가서 우리가 죽자. 어쩌면 우리는 그런 고백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진정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따르라고 말씀하신가에 대해서 헤아리고 있는가?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가?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오늘 말씀을 통해 내려주신 말씀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신앙에는 분명히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폐기시키셨습니다. 죽음을 폐기시키셨고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부활의 소망입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의 재림 때에 죽은 자가 다시 살 것입니다. 이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